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십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모세 오경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본래는 그냥 한 권이다, 한 권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말씀들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책에 세 번째로 기록된 레위기서는 이미 지난달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다 완성하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구체적인 그런 규례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기를 레위기서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이 레위기서 19장 같은 경우에는 본래는 지난 2월 6일 목요일 날 이제 우리가 읽을 차례였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서 처음 말씀을 증거했을 때 아주 귀중한 책이라고 거룩한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이지만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본래는 24장이 오늘 순서였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이 19장을 이제 전하라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레위기서에서는요, 이 모든 희생 제사와 그 제물을 통해서 그것이 곧 장차 이 땅에 오시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화목제 희생제사를 예표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레위기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책이고 귀중한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반드시 듣고 지켜 행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다면 이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희생제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거룩한 무리, 성도로서 구별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19장에서 말씀하시는 참 중요한 우리가 주의 깊게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그런 말씀이 7번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도 3번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 말씀이 3번 나와요. 전체적으로는 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와요. 그런 말씀을 왜 반복해서 이렇게 15번씩이나 말씀을 하실까? 물론 읽어보신 분들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말씀대로 반드시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규례대로, 이 규례대로 듣고 지켜 행한, 순종하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율법에 따르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좀 우리에게 큰 그런 위압감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는 올해 주제가 뭐라 그랬죠? 표어가? 주님을 섬기라예요.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신앙생활 규범, 원리,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은혜로 주시면서 여러 차례 같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거룩한 신앙생활 규범이에요. 규범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늘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한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웃이에요. 이웃. 이웃이 누군가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과연 지금 세상에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 다시 말하면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는요, 그래도 이웃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함께 나온 그런 이방인들, 그들은 서로 따뜻한 이웃, 좋은 이웃과의 관계를 가졌을 것입니다. 왜? 힘든 그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가 않거든요. 서로 도와야 되거든요. 서로 믿어야 되고 서로 위로가 되어야지만 그 250만, 300만 되는 많은 광야에서의 백성들이 그 체제가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네 방향에 각각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에서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고는 있지만은 말이죠. 그때는 전부 다 서로가 다 좋은 이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40년을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또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정착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사사시대를 겪게 되고 왕정시대를 겪게 되면서 이웃에 대한 개념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혹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 또 여기 본문에서는 거류민이라고 얘기합니다. 타국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나그네라든가 과부나 고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적어도 광야 40년 생활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변질이 된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는요, 서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의지하려고 하고 서로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더 잘 도와준다. 예? 그런 것처럼 서로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웃과의 관계가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것을 이미 내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에 있는 곡식들을 다 줍지 말고, 예?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둬라. 추수를 할 때 이삭이 떨어진 것을 그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좀 버려둬라.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 타국인들이 와서 주워다가
먹고 살 수 있게끔 해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 이거 내가 1년 내내 고생해가지고서 어렵게 거둔 농사인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아깝게 내버려둘 수가 있나.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농작물이 자라도록 예? 비를 주시고 적당한 기온을 주시고 예? 바람을 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 농부들도 수고했습니다만 그러므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그때보다 광야 시대보다 훨씬 더 많아진 그때 가난한 사람 지금의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규례로 정해가지고 말이죠. 규례로 정해서.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웃에 대한 그 개념이라 그럴까요? 관념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위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로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언제 어디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뭐 쫄딱 망했던가 말이죠. 우리들 자신도 그런 소자가 약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이웃, 약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결국 자기 자신,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생각을, 관심과 배려를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포도원, 여기 10절에 포도원의 열매들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원 열매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따지 말고 다 거두지 말고 좀 놔둬라. 땅바닥에 떨어진 것도 그대로 좀 놔둬라. 예. 그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놔두라고 와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규례로다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반드시 듣고 지켜 행해야 될 말씀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찬송도 했죠. 하나님의 사람, 사랑받는 사람들,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면 엄청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웃들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는 지금의 세상처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기적인 개인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예요. 어쩌면 믿는다는 우리가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웃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의 진실된 이웃은 있습니까? 어쩌면 여기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는 않습니까? 온갖 자기가 가진 무력이나 폭력, 권력을 통해 가지고 빼앗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기 글자 그대로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배려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보세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품꾼들의 삭슬, 그 임금을 다음날 아침까지 주지 않고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까지 말씀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품꾼들,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임금을 주지 체불한다면 말이죠. 그 사람 굶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어요. 큰 기업체 간부들이라는 사람들이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놓고 일을 시켜놓고서는 그들의 임금을 가지고 지불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 증권 사서 이렇게 증권을 한다거나 자기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돈 벌어 살아보겠다고 그 조그만 나라 보이지도 않는 나라에 찾아와가지고 애써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말이죠. 때리기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세요. 다 잊지 않고 계십니다. 성경에서까지 품꾼의 싹스를 아침까지 드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면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님께 들린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그 원망의 소리와 그 눈물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고 그랬어요. 말라기서 3장 5절에도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사람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이웃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과 배려를 참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아 되신 것처럼 감찰하고 계십니다. 외국에 산다고 해서 이웃은 나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난 관심도 없어, 배려도 안 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사회적인 그런 신분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화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규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들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그래요. 장애물을 놓지 말고 치워줘야죠. 다치지 않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신체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곤란한 일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야말로 그것은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신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놀리지 마십시오. 속으로 저주하지도 마시고요.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 없겠습니다만 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압니다.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와 같이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한다거나 힘들게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신명기 27장 18절 말씀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많은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이웃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관심과 배려를 가지진 못할 망정, 배려도 그렇게 생각지도 아니하고 관심도 없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린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사랑에 빚진 자들. 엄청난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아시죠? 그 사람처럼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그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맞다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무겁습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을 너무 제가 과격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 스스로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워낙 제가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네. 화장해도 사랑하고 화장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여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여러분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사랑스러워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공의예요, 공의. 조금 어두워지셨습니까? 공의는 출애굽기 2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두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재판관이라도 가난한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요. 감정적으로 동정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벽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됩니다. 돈이 있든 없든, 몸이 약하든 강하든지 간에.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대부분 보게 되면은 운동권에 있다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다가 이렇게 친구 삼으려고 그래요. 어려운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더 가까워서, 그게 더 이게 친근감이 갑니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그래요. 그건 공정한 게 아닙니다. 공평한 게 아니에요. 사법행위라 그래요. 사법. 그러니까 법을 집행한 사법행위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이 사법행위를 통해서 아주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게 그게 생명입니다. 예.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은 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재판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공정하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잘생겼으니까, 혹은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그건 공정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다고 해서, 능력 있다고 해서, 돈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두둔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한 심정은 그래요. 저렇게 유명한 사람, 저렇게 참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속에는 은근히 우리들도 한쪽으로 기우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공의가 아니죠.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흔히 그런 말 맞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맞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돈 없으면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돼요. 돈 많으면 죄가 있어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물론 그것은 불의한 재판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이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기업체 간부들이 말이에요. 큰 기업체 간부들이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들 돈 벌어보겠다고 그 조그만 나라에까지 와가지고 애쓰는 그 사람들의 임금을 체불을 합니까? 예. 근데 그 사람들 법망고 다 빠져나가요. 좋은 변호사 써가지고. 참 그런 거 보게 되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건 공정한 게 아닙니다. 물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재판 사법책이 보십시오. 전부 운동권 출신들이에요. 저는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다. 저는 압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또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정하지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출애굽기 23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조금만 앞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부터 조금 보십니다.
23장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조금 보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스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스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6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율법을.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무엇보다도 사법부가 재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권력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압력을 가해서 말이죠. 돈으로 매수해서 그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명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 불의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최후 심판날에 다 드러나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16절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나 그런 행위는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줄도 모르고 불의를 행하는 줄도 몰라요. 남 나쁘게 얘기하는 게 그게 좋은 일입니까? 남의 말하기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갖다가 아주 낙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낙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못났으면 그러겠습니까? 못나면 못날수록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남의 말하지 마십시오. 남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더욱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대화를 나눌 때 적극적으로입니다. 신령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신령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상대방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영적 유익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한번 나누고 집에 들어가 봤더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 상처가 돼. 그렇다면 그게 무슨 좋은 대화였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재판관입니까? 우린 재판관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이 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구예요?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한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상대방을 재판까지 받게 만들어요. 얼마나 참 야비한 일입니까? 잔인한 일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말씀하시죠. 정의를 강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말이죠. 그게 우리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로운 하나님의 공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의는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죠.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감사라든가 기도와 더불어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아무리 또 전하고 또 전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속의 미움이야말로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움이 사랑의 반대는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예. 마음속에 이 미움을 갖게 되면 이게 1차적인 범죄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살인과 관계되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형제에 대해서 화내지 말아라. 라가라고 히브리 말로 욕하지도 말아라.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도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왜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이 미움의 마음이 위중하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한 적 없습니까? 남자만 말고 자매를 미워한 적은 없습니까? 목사님을 미워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 경험인데요. 누군가가 정말 미워요.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몰랐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또 말씀합니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견책하라는 말씀은 히브리 말로 야카흐, 따라해보세요. 야카흐 그런 말인데요. 이게 무슨 교정하라, 고쳐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고쳐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지혜로운 말로, 아까 말했죠,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이렇게 참 온전한 말로 올바로 잡아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고쳐주지 변화시키지 못하면요, 자기 자신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지금 그 말씀입니다. 말씀하시죠? 여기. 우리는 참 이렇게 막중한 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할 일이 참 너무나도 많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17절 하반절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레위기서 17절 하반절 말씀 뭐라 그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것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그냥 내버려도 나랑 상관없는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요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붙들고서는 막 그냥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다그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야말로 지혜롭게 현명한 방법으로 소금으로 맛을린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책임을 다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 성도들도 한 분 하나님의 같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어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야말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로마서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그 말씀에 다 들었다고 한 것처럼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들었느니라. 벌써 3주째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래요.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을 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많이 하다가 이 땅에서 이 다음에 그날 거기에서 모두 다시 다 함께 만났을 때 그 하늘나라의 그 큰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온전한 참사랑으로 이 땅에서 보람있고 가치 있는 거룩한 삶을 살다가 아름다운 흔적들을 많이 남기고 영원한 기쁨에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서명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만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